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시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입이 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책이 왔어요. 주문한 적도 없는 책이. 항상 우리 강수표 선생님이 책을 한두 권을 부탁을 하면은 본인이 보기에 필요한 주변 서적을 한 10권씩 보내요. 그럼 저는 이제 그것을 읽으려면 죽어요. 강제로 공부를 당하는데요. 신사참배 백서라는 책이 오늘 온 두 권 중에 한 권이에요. 저는 신사참배가 그냥 가서 참배한 그 정도 수준을 생각했어요. 제 신앙의 양심이 아무리 타락해도 한두 번, 한 번 정도는 그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었어요. 한 번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이 왔길래 펴봤는데 신사참배를 어떻게 했는지를 기술을 해놨어요.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보다가 좌절이 될 정도였어요.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데 똑같아요. 정말로 똑같아요. 얼마나 마음에 좌절이 되는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내가 얼마나 몰랐는지, 무식했는지. 저는 한경직 목사님이 회개한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독교 한국이라는 이 단체에서 이렇게 한 건데요. 그분들은 그렇게 안 봐요. 회개한 게 아니래요. 동의가 됐어요. 왜 회개한 게 아닌 건지에 대해서. 항상 이 나라에 일어났던 6.25 전쟁에 대해서 지금도 전쟁 중이고 분단인 것에 대해서 원인은 신사참배에 있다. 그렇게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 책이 소재일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신사참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그러면 통일교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박태선의 신앙촌이죠. 그 두 가지에서 대부분이 다 아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난 아류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한 동의해요. 근데 박태선의 신앙촌이 1954년 문선명의 통일교와 1955년 두 사람이 같은 수학을 했어요. 어느 곳이 누구 밑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했는데 그 시기가 뭐하고 맞물리느냐. 대한민국 교회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그런 시간표가 끝날 때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쳤었을 때 이제 이와 같은 이단이 발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락방이라는 이단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거기에 동의가 안 되신 분들은 빨리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그런 걸 제외하고 성경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다르게 들으시면 안 돼요. 목회자의 음란은 생명이 끝난 겁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그리고 교단에서 치리하고 그러고 해결되는 것이지 덮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고 선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악한 거예요. 가장 악한 게 덮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후대들한테 가르치지 않는다? 그건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전 선리대로 넘어가는 말과 똑같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놀라운 것은 2010년대에 보고된 국가보고서예요. 성범죄가 가장 많은 직군이, 놀라지 마세요, 목사예요.
실의가 되느냐? 안 돼요. 뭘 지금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와 있고, 그런 걸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에 그래요. 복음을 못 깨달았다. 율법주의화됐다.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요. 성경도 나보다 모르고, 객관적으로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공부도 나보다 덜하고, 성경도 나보다 덜 읽고, 훈련도 나보다 덜 받고, 아무것도 안 되는 자들이 되는 대로 짓거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절만 볼 겁니다. 자, 몇 절이죠? 오늘 12절이죠. 잘 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때 이 말씀이 기록된 로마 시대의 당시에 로마를 위협하는 유일한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로마가 두려워하고 로마가 전쟁에 진 유일한 나라, 그게 파르티아예요. 그 파르티아는 기병 중심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AD 62년에 로마가 아주 대판 깨졌어요. 크게 깨졌어요. 뭐 거의 나라가 흔들릴 만큼. 그래서 이 강물 유브라데 강은 항상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솔로몬 왕 당시, 다윗 왕 당시에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선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러면 그 강이 말랐다는 건 뭘 뜻하는 거죠? 동쪽에 있는 적들이 침입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유브라데 서쪽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은 뭘 뜻하죠?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의 침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침입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개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고 그렇게 생각했던 바인데 생각지 못한 것들을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내용이에요. 가능하면 꼭 사서 읽어보시고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승표 형제가 가격표를 떼버렸기 때문에. 만 얼마요? 27,000원. 27,000원이랍니다. 사서 주문해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뭐부터 볼 것이냐면, 제가 다 못 외우니까 보면서 할게요. 원래 또 국사는 서툴잖아요.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일어났죠. 시작이 어떻게 됐죠? 대부흥의 시작이 뭐로 시작을 하죠? 선교사님이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습니까? 교만을 회개했어요. 미개한 민족으로 생각을 했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러 왔다라는 그런 교만이 자기 안에 있어서 깔본 거예요. 하등한 존재로. 지금도 그런 인종차별은 많죠? 그 교만을 회개한 걸로 시작이 됐다고 저는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조용히 하나님과 나하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중 앞에서 내가 지었던 죄를 자백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우리 회개하지 않잖아요. 빨리 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내 개인의 삶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후대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줘요. 그죠? 그 회개로 인해서 마치 교회의 지붕이 뚫리고 성령의 물결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게 1907년이에요. 자, 그럼 이때는 대한제국 말년으로서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뭐가 있었을 때죠? 핍박이 있을 때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중요한 사실, 여기서는 안 다루는데 저는 이거예요. 강제 합병이죠. 이 3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3년 동안에 교회가 큰 부흥을 한 건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인적인 부흥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한 자들의 부흥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날 교회하고 그때 교회는 천지 차이예요. 예. 교회에 옮겨 다니나 못 옮겨 다녀요. 아예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강력했어요, 교회 치리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건강이 유지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왜 하나님이 일본에 강제 병속을 시켰을까? 저는 한 가지라 생각해요. 굳건하게 뿌리를 받고 내려오고 이 민족을 올가매고 있던 봉건 왕조를 무너뜨리고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가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정말 중심을 바르게 잡았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이 강제 합병으로서 독립운동을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생명을 구하는 복음운동을 해야 될까요? 조마식 선생님, 이승만 장로, 3.1운동에 30인에 들어갔던 수많은 분들이 다 무슨 운동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해요.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순수하게 회개로 일어난 교회가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할 목적으로 하는 정치, 그리고 낙후된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기독교였어요. 조직, 선교사님들의 도움, 또 기독교 사상,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가볍게 뭐로 돌아서 버리죠? 복음에서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교회 이제 목사들 모인 단톡에 이번 대법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시는 대법관 출신의 장로님이 계셔요.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막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댓글을 안 해요. 교회가 그런 것을 관여하기 시작을 하면은 반드시 정치화되게 되어 있고 특정 정치 세력에 애속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은 안 돼요. 저도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지만 그건 제 성향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일절 대꾸를 안 해요. 언젠가는 기회가 생기면 얘기를 하겠지만 기회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내 신앙을 지킬 것이고 여러분을 그런 것으로부터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합병으로 교회가 이렇게 전환이 돼버렸어요. 정말 회개로 시작했던 교회가 3년 만에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계기를, 큰 사건을 맞이한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뭐로 가야 됩니까? 여전히 복음운동으로 가야 돼요. 복음은 당연히 회개를 불러오는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성장으로 가야 돼요. 무슨 성장이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야 돼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아니 나라를 이루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들이 독립투쟁하라고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구약을 봐야 돼. 그래서 구약을 봐야 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빌론과 싸우러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 싸우면 네게 속한 게 아니다. 저건 언기나는 부지경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회개하고 언약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로 어째서 누구 책임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의 책임,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목회자는 반드시 그러한 시대에 나아가야 될 길을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운동을 해야 되고 영적인 성장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리로 가버린 거예요. 정치, 경제적인 측면으로. 여기에서 이제 유관순 열사가 나오고 안창호 선생님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그런 독립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고 지금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과 영적인 성장의 모든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회복입니다. 언제든지 간에 복음의 회복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멸망할 때 선지자들 보면 그 누구도 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투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갔었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방향을 잃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1907년대 회계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랍니다. 그런데 교회 방향이 이제 정치와 경제를 위한 기독교를 이용하는 쪽으로 돌아서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옵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물질주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자, 물질주의가 들어오면 누가 환영을 받아요? 돈 없고 가난한 사람 환영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돈 있는 사람 환영 받죠. 돈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넘어가 주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의 치리에도 문제가 옵니다. 물질주의는 빈부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빈부를 차별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옵니다. 보세요.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제예요. 이웃집에서 콩 하나 따먹어도 회개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기 가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이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런 문제가 들어옵니다. 예. 부정부패, 공정이 사라집니다. 아니 생활이 안 되고 이런 타락한 사람이 교회에 막 중직을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봅니까? 이제 후대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걸 후대가 봅니다. 정신 똑바로 바뀐 후대들은 그 교회를 떠납니다. 어디로 가죠? 그때 온 것이 1920년대면 지금 뭡니까? 때가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3.1운동 말고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죠. 소련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자,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고 환멸을 느끼면서 이 레닌의 사회주의, 볼셰비키 사회주의 혁명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그게 1920년대입니다. 거기에 1930년대 뭐가 들어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기본 가치가 공정과 그리고 정의랍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이제 그래서 반기독교적 인사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랍니다. 왜요? 이 정치 경제의 목적으로 전환되어진 교회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타락. 그래서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신학을 안다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20년대 사회주의적 기독교, 그리고 30년대 자유주의적 기독교. 이게 뭐로 자리를 잡습니까? 이제 신학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예.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이제. 자, 이렇게 물질주의로, 음란으로, 교만으로, 그리고 막 분쟁으로 가죠. 이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던 장대현 교회가 1920년대 무슨 일을 겪냐? 수백 명 패싸움을 교회에서 합니다. 왜 교회에서 패싸움 할까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안 그러면 뭔가 자리 다툼이 있었겠죠. 그게 깡패들을 동원해서 합니다. 그게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됐던 교회가 불과 10여 년 만에 그런 교회로 전락을 합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요 차이. 여기서 복음에서 이리로 옮겨간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몸담고 있었던 그 한 가지 차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났다가 아니라 떠나서 마귀에게 잡혔다. 이게 하나 추가된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그거 하나가 추가됨으로 해서 뭐가 사라졌다고요? 회개가 사라진다니까요. 회개가 사라지면 뭐가 없습니까? 백날 천날 예수 이름 불러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상입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사상과 신념은요, 기적을 가져옵니다.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조그마한 차이 하나가 이런 문제까지 와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주의적 기독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별로 문제 안 삼습니다.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정의와 공정이 문제예요. 누구 눈으로요? 자기들 눈으로 봤었을 때. 그게 문제입니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로 정의와 공정입니다. 예. 그게 이제 더 문제가 되죠. 이러한 이게 이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갑니다. 당연히 뭐가 사라졌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이전에는 음주가무와 음란한 삶을 즐기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아도 그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강요를 받아도 그 강요를 물리치고 손해를 감수합니다. 강요란 무엇입니까? 직장 상사가 인사권자가 이번 술자리 빠지면 너 없다, 이런 것을 강요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리고 맙니다. 그걸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을 향해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삽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위해서는 모든 걸 지불했지만 이제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좋아한 걸 가지고 유혹하고 꼬시고 강압을 해도 그런 것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다? 뭐가 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의 능력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넘어집니다. 내 재성이 요구할 때마다 넘어져 버립니다. 어디를 가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영향력이 제로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나라는 빼앗겼습니다. 실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부흥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그게 방송입니다. 그게 신문입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뭘 바탕으로 나왔냐가 문제입니다. 이 변질되어 버린 교회가 쉽게 말해서 뭐가 지금 무너져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뭐가 지금 마른 겁니까? 한국 교회의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 겁니다. 뭐로 말미암아서요? 복음이 정치 경제적인 목적으로 변질된 이 일 사건을 하나님이 강제합병하신 이유 하나를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해서 교회의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습니다. 그러고 이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들고 행사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기관별로 모여서 막 전도시키고 막 전도운동 나가고 모여서 나가고 이런 거 안 한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전도는요, 마음에서 하지 말하게도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그거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역사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여러분에게 막 시스템 만들고 이런 거 하지 않는 겁니다. 놔두는 겁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영의 역사를 받으면은 나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릇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향해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제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총독부하고 아주 관계가 돈독합니다. 돈독합니다. 강압에 의해서 했다고요? 아니요. 분명히 그때 당시의 자료들이 관계가 아주 돈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가서 아부했겠어요? 교회가 갔죠. 왜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교회가 갔지. 총독부는 당연히 환영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일이 옵니까? 이러한 중에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뭘 강요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1937년
이때부터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는 총회 결의가 나옵니다. 아니, 월요일 날 9월 9일 날 백석 총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까지 해서 이제 백석 헌법이 개정이 됐어요.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노회장님만 만나면은 가입 절차가 이제 끝나요. 그 다음에 남은 건 이제 편목 절차가 남았는데 저는 왜 9일 9일인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때도 9월 9일이었구만요. 이때가 28회랍니다. 장로교 총회 28회. 이날 9월 9일 날 뭐가 결정이 되느냐? 그게 통과가 돼요. 그리고 다음 날 10일 날 부총회장이 총대들을 이끌고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1948년 9월 9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김일성이가 북한 정권을 수립한 날이 1948년 9월 9일이에요. 같지요? 예. 로마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로마의 한 느낌을 이렇게 흡수된 것이 날짜가 같답니다. 우연은 아니겠죠. 그렇죠? 딱 10년 후입니다. 10년 후에. 자, 일단 이 얘기는 나중에 나올 것이니까 놔두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신사참배를 하는데 장로교가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가 한 발 놓쳤다.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감리교 해서 나머지 교단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주 앞을 다퉈서 신사를 참배합니다. 감리교는 더 웃깁니다. 신사 참배를 10월 달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7,000명 성도들과 같이 가서 신사에 참배합니다. 7,000명이 성도들과 같이.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기가 막혀서 정리하면서 읽으면서도 충격이지만 정리하면서도 더 충격받았어요. 자, 감리교는 이제 10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총회할 때마다 그런 다음에 노회할 때마다 총회한 다음에 노회를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더 웃긴 것은 수련회 때도 전부 다 뭐 하죠? 이제 신사참배를 하는 겁니다. 총회할 때, 노회할 때, 수련할 때 더 웃긴 것은 뭔지도요? 부흥회 때도 진짜 이게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문화세를 보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나는 문화세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인 줄 알았더니 우리 역사였어. 우리 교회, 우리들의 역사였어. 아, 정말 충격이 아직도 안 가셔요, 이게 지금. 그러고 이제 그 신사에 가면은 물 뜨는 곳이 있는가 봐요. 절 같은 데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귀신한테 나가기 전에 정결 의식을 해야 된대요. 그게 일본 절에 가면 뭐 물 있고 그 국자 있죠. 물 뜨는 거. 그걸로 왼쪽 손을 먼저 씻는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 손을 씻는답니다. 그런 다음에 주댕이를 씻는답니다. 귀신을 향한 정결 의식. 그것을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문화세가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의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의 제단을 세우고 이랬다잖아요. 그 말이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교회의 동편이 우리는 지금 이쪽이죠. 이쪽 벽에다가 신사참배 모형도를 붙인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왜 동편이 엎쳤을까요? 왜 동편이죠? 일본이 어느 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동편에 붙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 들어올 때마다 참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걸 감리다나라고 그러네요. 그 모형 신사참배도를 감리다나라고 그래요. 그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 우리 양회가 아니라 기미가요를 제창을 합니다. 일본 애국가죠. 기미가요를 제창을 하고, 그런 다음에 궁성, 일본 천황에 있는 성이죠.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전부 다 동쪽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는 거죠. 옛날에 익숙히 하던 것들이죠. 왕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대동아 전쟁의 필승을 기원하는 묵도를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황국이죠. 황제의 백성입니다. 황국, 신민, 서사를 낭독을 하고, 그다음에 유미유가바를 합창하고, 이건 아직 안 찾아봤어요. 뭔지. 근데 다들 아는 건가 봐. 네. 이렇게 해서 황제하고 천황하고 일본 귀신에게 먼저 예배드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게 이제 신사참배의 내용이에요. 단순히 그냥 가서 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 그런 다음에 더 웃긴 거 신궁, 신사참배를 장소를 신궁이라고 그러죠. 부여 신궁을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동원된 자원한 인력이 누구였을까요? 거기에 자원한 인력이 목사들이에요. 자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게 목사들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교회가 일본의 눈치를 보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걸 했는지 이제 안 봐도 알겠죠. 거기서 끝나면 서운하잖아요. 1942년 9월에. 그럼 9월이 뭐죠? 이제 총회가 끝났을 때잖아요. 장로교가 전투기를 일본에다가 이렇게 사줍니다. 한 대를. 한 7만 원 하는가 봐, 한 대 가격이.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 무슨 교회 장로기라고 붙였어요. 장로기. 일제가 침략하는 그 전쟁의 전투기를 사줬어요. 그걸 보고 감리교가 저것들이 충성하네, 우리는 더 하자. 43개의 교회를 폐쇄합니다. 감리교니까 가능하죠. 예. 감리교 총단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니까. 그러고 그 43개 교회를 팔아가지고 21만 원 전투기 세대값이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일본에다 갖다가 바칩니다. 그러고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이 언론에 글을 씁니다. 황국 신민이여 일어나라. 우리는 이 전쟁에 우리의 피와 목숨과 젊음을 열정을 바쳐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기고를 합니다. 부흥회 가서 그렇게 했겠죠.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합니다. 이와 여전을 상시한 여자분이 이활란이죠. 그렇죠? 그분이 쓴 글이 기가 막힙니다. 두 청년이 가미가지라고 해서 죽었습니다. 그 두 청년을 예를 들면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요, 우리 자녀를 이 청년들처럼 키워야 된다. 한국 국민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들은 이 일에 나서서 발벗고 나서라. 제2, 제3, 제4의 이런 청년들 같은, 즉 가미가지 토공대로 이렇게 순직한 죽은 그런 개지고만 친구들이지만, 그럼 우리는 키워야 된다. 그게 김환란 여사예요. 이번에 모 국회의원이 김환란 여사가 뭐 매춘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사실이었겠다. 가능성이, 개연성이 크다. 우리가 덮고 있고, 왜 덮고 있죠?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이 사회에 뭘 형성을 했어요? 주류를 형성했어요. 그 사람들을 높여줘야 자기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면피를 할 수가 있어요. 책에 보면 그분이 한 연설한 내용이 다 나와서 한번 봐보세요. 짧게 나와서 읽기도 쉬워요. 한 서너 줄밖에 안 돼요. 큰 글씨로. 나는 그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통해하는지 참 말을 못하겠어요. 복음교회 총회장인 최태용이라는 사람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동원된 인원이 2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사한 인원이 한 2만 2천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네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누가 한 거죠 그게? 그게 한국 교회가 한 겁니다. 예.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일제가 성경에서 구약을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왜 구약을 없애라고 그랬을까요? 레위기하고 신명기 때문일 겁니다. 우상 숭배를 금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 금한 거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구약에 있잖아요. 구약을 뺀 거예요. 구약을 통째로 다 뺐어요. 37권을 다 뺀 거예요. 그것이 한국 교회가 한 일이에요.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이 발견된 이유를 알겠죠? 제사장들이 숨겼던 이유를 알겠죠? 안 숨기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쭉 보니까요. 북이스라엘 장로들한테 나눴던 10권의 율법책이 이미 소멸되고 없어요. 그러면 남유다에는 한 권 남았잖아요. 제사장 가지고는 2권 남은 거잖아요. 근데 남유다에 문하세가 가만뒀겠어요, 그것을? 뭐 하나 남았어요, 딱? 성전에 배치된 율법책 한 권 남은 거, 하나. 그것마저 소실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육직책이죠. 지혜로운 제사장이 숨긴 거예요. 이해가 돼요. 구약을 통째로 뺐다니까요. 그게 말이, 상상이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몰라서요. 다른 분도 모를 거예요.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를 겁니다. 왜요? 감추어놓은 역사거든요. 회개하지 않은 역사거든요. 뭐가 마른 거죠 지금? 요단 동평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 마른 겁니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후대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죄책을 자백하지 않고 알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또 반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알게 해야 되고, 그 죄책이라는 내가 지금 죄 하나하나를 다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또 웃긴 건 신약에서 뭘 빼버렸을까요? 마태복음 24장 이런 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이런 거, 죄리며 가는 건 다 뺐습니다. 그러고 성경책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한 일입니다. 그러고 찬송가 가사도 뭐입니까? 바꿉니다. 왜? 일제에 맞게끔 다 바꿔놓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 하나 있어요. 신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조라는 말은 사도신경, 이 신경이라는 말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한 300년, 400년 걸쳐서 성도들 간에 수많은 놀이와 토요일을 거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이 뭘 빼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요걸 뺍니다. 그게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때 했던 일들의 일부입니다. 다는 아니죠. 더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이 신사참배를 국가 의례라고 속여서 일본에 한 거짓말을 그대로 알면서도, 우상인지 알면서 따라갔어요. 자, 그러고 1945년 8월 15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긴 했지만은 최소한 일제에 강압을 했다라고 그 강압을 주장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했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회개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죄송하지만은 회개가 없었어요. 1992년에 있었던 한경식 목사님의 템플턴상, 그 상 수감소상에서 저는 신사참배했던 죄가 많은 사람, 이게 다더만요 하신 내용이 그나마 그게 물고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나마 그 뒤로 2000년이 넘어서야
하고 간략간략하게 회개가 나와요.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왜 회개가 아니느냐? 죄를 분명히 교단 차원에서 전체가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건 개인 차원의 회개예요? 안 그러면은 교단 차원의 회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철저하게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이 죄책에 대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안 남겨야 돼요? 1938년 9월 9일 날 누가 발제를 하고 어떤 논의를 거치고 누가 무슨 발언을 해서 어떻게 가결이 됐고 어떻게 몇 대 몇으로 가결이 됐고 그리고 반대자는 누구고 찬성자는 누구고 적극찬사는 누구였고 그때 발언 요지자 찬성한 발언 요지자의 핵심은 누구였고 반대한 자는 누구였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 기록이 나와야 돼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다 한국 교회에 큰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아무도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범할 때마다 누가 쳐들어왔어요? 이방 족속이 쳐들어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당연히 전쟁이 나죠. 소련군 소위로 68명을 거느려 본 게 다랍니다. 김일성이가 한 것은. 그 외에 해본 거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 김일성이가 1948년 9월 9일에 나라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지금도 이 전쟁은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뭔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까? 저건 우리가 한 게 아닌데. 그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사실을 아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었었다 라는 걸 알게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습니까? 개인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불경외와 그 불경외 속에 살았던 불경건을 이건 개인적인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물론 회중 앞에서 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뒷감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러는 중이죠.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단이 만들어진 나라 1954년 박대선, 55년 통일교, 문선명. 그 두 부류에서 모든 아류들이 다 나오죠. 안식일교회, 신천지, 다락방 다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다락방이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명서를 발표할 때 우리 은선이가 학교에서 그걸 봤나 봐요. 아빠 이렇게 보면 성명서 밍밍해 그러더라고요. 그 성명서는 핵심은 뭐냐? 그 성명의 핵심은 우리는 이단이었다입니다. 교리적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저 사람들을 공격하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단이었다는 걸 밝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회개에 돌아섰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성명서 발표가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열매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나머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제 기자들이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건 했잖아요. 성 문제가 있고 그럼 재정 비위가 있다. 이게 그럼 그걸로 다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전에도 저기 이제 20년, 30년 뒤에 이단들이 불건전 신비주의 이단들이 출현을 합니다. 그러고 열매가 여기서 이렇게 맺혀지고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죠. 신천지 같은 거 보세요.
이건 완전 가정 파괴범이죠. 그렇죠? 예, 가정 파괴범. 정명석 같은 경우 보세요. 정명석이 성문제요. 다락방에 3발에 피해요. 다락방에 피하면 진짜 3발에 피해요. 그걸 뭐 감춰놓는다고 지나갑니까? 말하지 않는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저렇게 교회의 복음의 능력, 교회의 정체성을 잃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문제에 우리 자신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분명히 알고 언제나 경계해야 되고 경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여섯째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뭐가 말라버렸어요? 네,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 피해자가 그 일에 우리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맺읍시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2019년, 18년, 19년을 지나면서요, 제가 한 가지 회개한 게 있습니다. 뭘 회개했느냐? 시편 14편을 보겠습니다. 14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방백들과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공유롭지 않게 대한 겁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 적용된 거냐? 한국교회를 모르면서 저는 한국교회를 정죄했어요. 판단했어요. 그랬어요. 그걸 언제 발견을 했느냐? 신천지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하고 대화를 하다가 너 한국교회의 목사들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퍼뜩 내 머리를 때리는 게 너는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죠. 속으로만. 아, 얘가 걸어온 길이 내가 걷고 있는 길이구나. 내가 틀렸구나. 회개해야 되는 문제다. 큰일 났다. 작은 문제가 아니니까. 그 회개가 이루어졌고 다윗의 회개가 선포가 되고 나서 한 8개월, 1년 정도 지났나요? 그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매를 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미안했어요. 왜요? 내 죄를 징계하시는 매였기 때문에 얼마나 미안합니까? 목회자로서는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 내 죄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이 시험에 드는 걸 봤어요. 얼마나 그게 가슴 무거운 일인지. 한편으로는 싫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왜요? 내가 자녀가 맞고 버림받지 않았고 회개할 수 있구나. 그런 개인적인 안도감도 있지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이렇게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그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고 버리는 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죄송하고 미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조금 분위기가 무거운데 사실이니까 얘기를 합시다. 이제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지 마세요.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하지 마세요. 뭘 하라고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세요. 율법책이 죄라고 지적하면 죄라고 해야 됩니다.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건 죄라고 말을 하고 죄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권면을 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렇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 인생에 가장 어이없는 일, 지금 내가 살아서 숨을 쉬면서 가장 자부심했던 일이 지금 가장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느낍니다. 아, 모든 이단들이 나와 가겠구나. 하나님, 저들을 어찌할까요? 분명히 그 안에는 구원받을 백성이 있는데 고민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전에 당부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함께 또 동의했던 그 내용들 이제는 성경대로 고쳐가고, 그것이 용납이 안 됩니까? 그럼 마태복음을 보시면 됩니다. 7장입니다. 15절부터 20 몇 절까지인가요? 3절, 4절, 5절 거기 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열매가 답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무슨 방언을 하더라도 열매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개인적인 질병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대로 기준으로 와서 그 전에 우리가 가졌던 자부심들, 가졌던 그런 것들이 다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같은데 틀렸고, 다른 건 괜찮습니다. 딱 하나가 틀립니다. 누구에게 잡혔다고요? 사단에게 잡혔다. 이게 틀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그러니 사단에게 잡힌 게 아닙니다. 누가 죄를 지은 거라고요? 내가 지은 겁니다. 환경 때문 아니고 누구 때문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깊이 생각을 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머지않아서 이제 노회장과 만남이 있을 겁니다. 만남이 끝나고 나면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다른 걸 제안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이 충남 노회로 편입돼서 백석교단에 편입이 될 건데 우리 회개문을 쓰자. 분명히 우리가 똑같았지 않느냐, 우리 그러지 않냐. 우리가 했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의 모습들을 낱낱이 고하고 그걸 정리해서 회개문을 써야 된다. 그냥 넘어가지 말자. 그냥 넘어가면은 또 반복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회개문을 쓰자. 아무도 반대 안 할 거예요. 지금도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회개예요. 목회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회개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유프라데스 강이 말랐습니다. 이제 내가 깨어서 경성하지 않으면은 그 적군에게 당합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회개와 복음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 그로 말미암아 저질렀던 모든 불경건한 삶에 대해서 내 삶의 경건의 능력, 누가 어디 가자 하면 달랑 가버리고 뭐 하자 하면 해버리고 예배를 등하셔야 했던 그 모든 불경건의 모습들을,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것 회개하시게 되길 바라고, 다시는 그러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능력,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는 이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교회 안으로 세상의 세력과 세상의 사상과 이단들이 들어오는 그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에 먹히며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오실 것을 예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가를 보게 하시고 므낫세 왕의 타락과 우리의 타락이 같았음을 보게 하셔서 요시야 왕의 개혁을 이뤘던 것처럼 완전한 개혁을 일으키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전에 불경건했던 삶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던 그 모든 불경의 삶들을 다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 비록 어렵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갱신해 나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